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전하는 자와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가 알아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생겨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 먼저 믿기 시작했고, 후에 이방인들도 함께 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문제는 이렇게 회당에 나오던 사람들이 이탈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시기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내어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야손을 고발하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잡아가기까지 했었죠. 아무튼 이런 큰 소동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것이 1장 6절로 7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귀한 성공 사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뻐하며 또한 신학적인 보충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진실함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바울은 최초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죠. 이때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고 여러 고초를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옥하게 되었고 그 길로 빌립보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치욕이었죠. 로마 시민의 경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벌할 수가 없었으나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정식 재판도 없이 빌립보에서 태형을 맞게 됐습니다. 거기에 감옥에서도 깊은 내실에 갇혀서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결박됐어요. 곧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빌립보까지 건너갔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치욕과 수치를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요?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싸움의 동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수치와 모욕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3절로 5절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신의 안위, 사람을 속이고 편취하고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으며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 마음을 7절로 8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 기르고 먹이며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곧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권위나 겁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 진실함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오늘 바울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사랑과 진실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은 견인되고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수고를 아시고 친히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복음 앞에서의 바른 태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12절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한다면 13절 이하의 말씀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핵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쑥쑥 자라게 된 거겠죠.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사실 지금껏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서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심어지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으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바울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겠죠.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면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점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선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면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이며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바울의 말이라고 해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확신으로 받을 때 은혜 받는 넓이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종이에 쓰여 있는 차가운 활자를 읽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독서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면적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겠죠. 이에 우리는 성경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앞에서 또한 진실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면적이 커져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바탕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은혜가 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부모가 그 자식을 먹이듯 좋은 것을, 귀한 복음의 진수를 전달코자 했지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요,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두터운 신뢰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믿음으로 함께할 때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함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 받는 면적이 커져서 귀한 은혜로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에 올바른 태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면적이 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